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샌프란시스코 75일 살아보기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25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한국을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한국은 아름답고 좋은 계절 가을이 깊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며 영육이 깊이 살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곳 서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렛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으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온 나라의 방백과 점쟁이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꿈에 대해 해몽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자기 역시 그 꿈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아무도 자신의 꿈에 대해 해몽해 주지 못하자 진노하여서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예언자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얼마간의 시간을 좀 주면 자기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겠노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 다니엘은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이 은밀한 곳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꿈은 장래의 일을 왕 앞에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왕은 꿈에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한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돌이 하나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에 돌 무더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신상의 머리에 해당하고 조금 있으면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는 곧 놋 같은 나라에 망하게 되고 그 놋은
철에 의해 부서뜨려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몽을 해주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많은 예물과 향품을 바쳤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흘러온 역사를 통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문화를 전해준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패했고 그리스는 곧 로마에게 패하였으며 그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한 돌이 모든 나라를 치고 영원히 세워질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 출생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2장 1절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온 천하로 호적하라 명하였으니 라고 시작됩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에 의하면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를 거쳐 그리스 알렉산더를 지나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기록된 자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첫 황제의 칭호를 받은 옥타비아누스 또는 아구스토는 자신의 위상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로마의 식민지의 모든 나라에 호적을 정리하라 명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는 온 유럽은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 페르시아까지 확장되어 있어서 호적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인구조사는 징병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민지의 백성은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워낙 황제가 위상을 떨치며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호적령을 내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의 본적지인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 남편 요셉도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가야만 했고 다윗의 족속인 요셉은 다윗의 동네인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땅이었으므로 그 길은 12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멀고 먼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호적령이 아니면 갈 이유도 갈 엄두도 전혀 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잉태하여 아기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는 정혼자 요셉을 따라 출발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이를 즈음에는 힘든 여행의 여정으로 인하여 좀 더 빨리 해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온통 호적하기 위하여 북새통이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빈 방은 구할 수 없고 오직 마구간에 남은 자리가 있어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시고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마치 황제의 인구 조사로 인하여 억지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의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시점과 장소와 출생 과정에 대해 마치 보고서를 쓰듯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복음서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고,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만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상의 주인은 가이사 황제로, 가이사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므로 가이사가 세상의 주로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진정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낮고 연약한 존재로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표적으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주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한 아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유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처럼 평범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온 천하를 호령하며 호정령을 내려 마치 태양처럼 빛나 보이는 때, 그때에는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어두움에서 참 빛을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깊은 묵상에 아름다운 깊은 가을날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See you.